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교재 112쪽에 보겠습니다. 임재 스님이 이제 설법하기를 여러분, 수행자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법하는 것은 어떤 불법을 설한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불법을 설하는 핵심은 심지의 법을 설하고 있다. 그래서 심지 법문을 이제 불법의 핵심이라고 설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심지의 법이란 범부의 세계도 성인의 세계에도 어디 곳이나 자유롭게 출입하고 깨끗한 땅이나 더러운 땅이나 어느 곳에도 출입을 자유자재로 하며 또 깨달음의 세계에도 또 세속인들의 세계, 진리의 세계, 어느 곳에도 일체의 모든 차별 대상 경계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자재하게 출입을 하고 있는 그런 지혜의 법문이다. 여기서 심지 법문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임재 설법하는 것이 심지 법문이다 하는 겁니다. 심지 법문이라고 하는 말의 참된 출발처는 육조 당경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불법은 심법이기 때문에 이 심법으로서 마음으로서 깨달아서 지혜를 작용하는 법을 불교에서는 심법이라고 합니다. 불법의 참된 정신은 마음으로 불법을 깨달아서 부처가 되고 부처의 지혜를 작용하게 하므로 깨달음의 생활이 되는 법을 심법이라고 하는데 이 심법을 어디에 쓰느냐? 심지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땅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근원적인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땅은 일체의 모든 만물을 생성, 양육시키는 그 힘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이걸 지모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모라고 하는 말은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형격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문수의 지혜를 브라주냐라고 하는데 이것도 모든 지혜를 만들어내고 부처도 만들고 조사도 만들고 하는 생산 능력의 모체가 되는 의미로서 지모, 문수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존재가 땅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하고 있고 생성 양육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땅, 금께 심지라니까 우리가 진여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여 본성에서 작용하는 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펼치는 가르침이 바로 심지법문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전부 다 심지법문입니다. 그래서 심지라고 하는 말은 마음의 근원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진여 본성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문을 심지법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지법문이 6조 당경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조사선의 모든 법문의 핵심인 다 진여의 지혜를 작용하게 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심지법문이다. 그래서 마음으로 깨달아 지혜를 작용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인이나 범부나 아니면은 깨끗한 곳이나 더러운 곳이나 일체의 차별 대상 경계를 모두 다 초월한 경지에 작용하고 있다. 요걸 이제 기실론의 논리적인 체계를 갖고 이야기한다면은 내가 일심회라고 그랬죠? 일심의 법이 심지인데 자, 여기에 범부의 경지나 성인의 경지나 아니면은 진리의 세계나 세속적인 세계나 이 차별 대상 모든 경계를 자유스럽게 출입하는 것이 무엇이냐? 일심의 작용이다. 이게 중생은 어떠냐 하면요. 범부의 경지나 성인의 경지에 차별, 한쪽의 분별심을 갖고 살기 때문에 한쪽 경계에서 집착되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에 우리 근원적인 마음의 지혜를 작용하는 심지의 법문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임재가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차별심을 초월해서 각자의 진여자성의 불성의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법문을 임재가 심지 법문으로 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성들의 법문의 핵심은 이 심지 법문에 있는 것이죠.
깨끗한 곳이나 더러운 곳이나 이것은 중생 차별 분별심의 세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심지법문에서는 그런 차별 세계를 모두 초월한 경지이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차별 세계를 모두 포용하면서 어느 경지에도 막히지 않고 자유자재하게 출입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대가 만들어낸 진속 범성의 가치 기준으로 이런 뜻이죠. 여기 그대가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차별 분별심으로 깨끗하고 더러운 거, 범부의 세계, 청정한 세계, 진리의 세계, 중생의 세계, 이런 것은 자기 마음으로 주관적인 사량 분별과 의식으로 만들어낸 가치 기준이죠. 본래 깨끗한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하는 이런 세계가 없는데 이런 세계를 만들어낸 것은 중생심입니다. 중생심의 작용이라는 것은 각자 자기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자기의 임의대로 이렇게 이것은 범부의 세계고 이것은 성스러운 세계고 이것은 진리의 세계고 이건 세속의 세계라는 가치 기준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 기준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 경계의 세계에 자기가 얽매여서 스스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고 나쁜 여러 차별, 분별, 감정을 일으키면서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번뇌 망념 속에 자기가 얽매여져서 있는 모습을 이게 스스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자아 분별 의식에 의해서 만들어낸 언어가 무엇이냐, 그 세계가 어떤 세계냐, 깨끗한 진리의 세계라든가 세속적인 세계라든가 또 범부의 경지라든가 성인의 경지라든가 이런 차별의 모든 세계가 자기의 자아의식으로 만들어낸 가치 기준으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진리나 세속이나 범부나 성인의 세계에서 차별적인 언어 이름을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중생심의 세계에서는 이런 이름이 붙지만은 심지의 일심의 근원적인 마음에서는 이런 이름을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부처라든가 이런 이름을 갖다 붙여놓고 부처의 세계에 대해서 자기 의식대로 부처의 세계가 어떻고 깨달음의 세계가 어떻고 법의 세계, 법이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의 가치 기준의 분별적인 형식의 틀 속에 자기 스스로를 의식의 모든 것을 가다버리는 것, 이런 문제점에 오류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나 세속이나 범부나 성이라고 하는 이런 중생심의 차별적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의 지혜를 작용하는 무의진인, 이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자각의 주체, 지금 여기에 깨달음의 삶을 실현하는 그 지혜의 당체인 진여의 자성에 이 진인에 대해서 어떠한 이름을 갖다 붙일 수가 없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깨달음의 세계에 지혜가 작용하는 그 주체의 입장을 갖고 이름을 갖다 붙일 수가 없죠. 또 어떤 모양을, 형상적으로 모양을 갖다 붙일 수가 없죠. 그래서 무명, 이름을 갖다 붙일 수 없기 때문에 무명이고 어떤 모양과 형상을 갖다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무상, 무명무상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름과 형상을 갖다 붙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자기 자신인 겁니다. 자기 자신이 번뇌 망념으로 자기 자신이 가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의 자아의식의 사고 판단으로서 좋고 나쁘고 이거는 범부고 이거는 세속이고 이런 가치 기준에 의해서 갖다 붙인 이름일 뿐이지 본래 진여의 경지에 깨달음의 경지에는 이런 이름을 갖다 붙일 수 있는 어떤 것도 기준이라는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중생이 망념으로서 스스로 만들어낸 기준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어떤 그 젊었을 때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자기의 그 아름다움하고 미모, 그것 때문에 영화 배우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었고 또 돈도 많이 벌었고 인기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으로서 아름다움의 미인 때문에 행복도 했고 했는데 이 사람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서 이제 80 노인네가 되었는데 그런데도 자기가 20대의 미모의 생각, 가치 기준, 모든 그 인기, 이게 사로잡혀가지고 자기가 80대 나이를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가치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은 20대의 가치 기준과 인기도의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80이 된 노인대가 되면서도 그 가치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으니까 자기에 대한 괴리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20대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름다움도 외모도 모든 것이 점점 이뤄져 가니까 가치 기준은 있고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의 절망감 때문에 자살을 했다. 자,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러냐 하면은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실과 현실성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모습이 없어요. 고정된 범부도 없고 고정된 성스러움도 없고 고정된 아름다움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어떤 고정된 아름다움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뭐냐면은 진실된 참된 모습은 무상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또 고정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찬가지로 고정된 이름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젊었을 때는 과거의 일이 있거든요. 과거에 그러한 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할지라도 현실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고정된 사고에서 벗어나야 지금 현실의 삶을 사는데 현실의 삶을 살지 못하는 착각이 있는 거죠. 이것을 뭐라 하냐면 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시절 인연이란 말을 자주 쓰죠. 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불교에서 시절 인연을 바로 아는 지혜를 쓰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불법의 대의를 알아야 되고 시절 인연에 자기 할 일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임재 법문에서 항상 주장했는데 과거의 어떤 기억, 인식, 성스러움과 또 깨끗함 이런 어떤 가치 기준을 딱 가지고 자기의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현실의 자기의 삶을 시절 인연에 자기 할 일을 망각하고 있으니까 이건 철이 없는 사람이죠. 자,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실에 작용하고 있는 힘입니다. 예. 그래서 현실에서 작용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지 현실에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시절 인연의 삶을 사는 것이지 생각 속에 과거의 망상 속에 옛날의 추억 속에 우리들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착각이다, 중생은. 자, 여기서 좋고 나쁜 것도 뭐냐. 자기가 옛날에 그러한 가치 기준으로 가지고 지금 현실의 삶의 지혜 작용을 하는 주체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나 옛날에 이러한 지식을 갖고 지금 여기 자신의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하는 철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항상 무엇이냐. 생명활동, 생명의 작용은 시절 인연과 함께하는 생명활동 작용을 일심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 일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언제 이루어지냐? 시절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시절 인연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지금 여기에서 자기의 일을 하는 여기에 시절 인연의 삶이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안목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자신의 일은 망각하고 옛날의 아름다움, 내 인기도 이것의 가치 기준을 두고 자신의 삶을 현실에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착각 속에 살고 있느냐. 이걸 지금 지적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생은 전도몽상이다. 환상과 전도몽상 속에서 실제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아름다움, 과거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그때의 시절 인연의 일이었는데 지금으로 볼 적에는 뭡니까? 환상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자신의 모습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시절 인연에 지금 여기 자기의 본분사의 일을 하지 못하는 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불법은 철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 철이 없다란 말 내가 자주 가끔 썼는데 철을 놓치는 시간과 공간에 그 작용할 수 있는 인연을 놓쳐버린다면 죽어요. 꽃이 그 시즌을 인연을 놓쳐버린다면 꽃은 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매화가 봄에 꽃이 핀다라고 하는 것은 시절 인연에 자신의 본분사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활동으로 꽃을 피워서 철이 있다. 철을 안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불법은 이런 지금 여기 자신의 일을 할 줄 아는 시절 인연의 지혜의 작용을 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우리 심지의 법문입니다. 심지 법문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하니까 어렵죠.
항상 이걸 쉽게 이야기한다면 항상 지금 여기 자신의 할 일을 불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알려면 불법의 대의가 있어야 되고 그 심지 법문을 철들게 살 수 있는 안목을 갖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런 불법의 심지의 법문을 깨닫는다면 곧바로 자유롭게 자신의 생활 속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으며 결코 다시는 어떤 다른 환상적인 이름에 집착하지 않고 범부다, 성인이다, 아름다움이라든가 추함이라든가 이런 허망된 가치관에 집착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을 불법의 현지라고 한다. 불법의 현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불법의 대의란 말 쓰죠. 여기서 불법의 대의를 불법의 현지란 말로 바꾸었습니다. 이 불법의 대의란 말도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현지란 말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어려운 언어를 가지고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해야 됩니다. 불법의 큰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현지라고 그래요. 현지. 그 현지라는 것은 현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말로 하면 끔다는 뜻입니다. 자치가 없다. 자치가 없다. 자치와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도 없는 것은 아니다. 자, 이게 불법에서 반야의 지혜를 작용하는데 진여의 지혜가 두 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일체의 모든 번뇌 망념이 비워지고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 망념이 비워진 것을 공이라고 합니다. 비워졌기 때문에 불공이 돼요. 불공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혜의 작용은 항상 여전하게 작용하고 있다. 금강경의 말로 할까요? 금강경에서는 이것을 무실이라고 합니다. 실체가 없다. 실다운 어떤 실체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일체의 모든 법은 시절 인연에 작용하기 때문에 무상한 존재이고 무아의 존재이고 고정된 형색과 모양이 있는 존재로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무어라고 이야기해요. 허망하지 않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지혜 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여의 우리의 심지, 자 여기서는 심지라고 그랬습니다. 진여의 심지는 번뇌 망념이 비워졌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실타움의 모든 것이 없는 상태가 되죠. 고정된 어떤 실체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텅 비워졌다. 자, 이걸 본래 무일물의 경지다. 본래 무일물의 경지가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허망한 상태로 됐느냐?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허무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진짜 망념이 비워졌기 때문에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허망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와 자비가 부족된 삶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서 한다면 진공이 되는 거죠. 진공이 되고 묘유의 작용이 일어난다. 이 묘유의 작용, 진공 묘유의 작용을 현지라고 합니다. 진공 묘유의 작용을 현지라고 한다. 그 불법의 대의는 현지다. 자, 이 불법의 대의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현지냐? 진여의 심지에서 작용하고 있는 현지다. 그래서 참선 공부할 때 여러분 번뇌 망념을 비우라 이야기하죠. 비우라고 하는 것은 진여 망념을 비우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근원적인 진여 견성, 진여의 자성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고, 망념이 비워졌기 때문에 진여가 지혜가 작용하게 하는 것. 그래서 진공 묘유의 작용을 현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불법의 대의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의 대의를 알지 못하면은 번뇌 망념을 비우고 지혜가 작용할 수 있는 이러한 깨달음의 심지의 법문을 자신이 지금 여기에 시절 인연에 맞춰서 할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불법을 알아야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자각적인 지혜의 작용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법의 현지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장자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황제가 적수에서 놀다가 곤륜이란 그 언덕에서 뭘 잃어버렸냐면은 현주를 잃어버렸다 합니다. 현주. 현주. 현주라고 하는 것은 그 보배란 의미가 되겠죠. 그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천지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적수 북쪽에서 놀다가 곤륜 근처에서 현주를 잃어버렸는데 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현주를 찾아보느라 하니까 지가 아무리 찾아봐도 현주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 다음에 이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현주를 찾아오느라. 이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눈이 아주 밝기로 유명한 사람이다. 저 천리 밖에 트럭도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눈이 밝은 이주를 통해서 현주를 찾아오려니까 그 사람도 역시 현주를 찾을 수가 없었다. 세 번째는 긱눈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이제 현주를 찾아오느라 하니까, 후에, 이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그 현주를 찾아보니까 역시 찾지 못했어요. 그 마지막에 누구를 보냈느냐 하면요, 현주를 찾았게 상망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상망이 가서 현주를 찾았다 하는 유명한 고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 또 이주는 무엇이냐? 시각과 청각으로 해서 모든 것을 감각적으로 아는 거. 이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고, 요거는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고, 또 긱눈은 무엇이냐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죠. 이것은 언어 문자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이 현주를 찾을 수가 없고, 또 시각과 청각의 감각이 뛰어난 사람도 이 현주를 찾을 수가 없었고, 또 말을 잘 하는 사람도 이 현주를 찾을 수가 없었어. 근데 마지막에 이제 상망이를 보냈는데 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망. 그 상망이 무엇이냐 하면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 없는 것을 다 초월한 경지의 모습. 저거 현지와 같아요. 현지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기 때문에 비어있지 않는 것이고, 우리 진여의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작용이 우리가 항상 함께 하고 있죠. 이런 마음 작용을 중생심의 작용을 불심의 작용으로 여법하게 하도록 한 것이 바로 불법의 현지인데, 이 진여의 작용을 이렇게 장자 같은 데서는 현주에다가 비유해가지고 그 상망, 어떤 모양이 없는 경지에서, 이것은 장자에서 이야기하는 혼돈과 같은 이야기예요. 명상이 없어.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그렇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또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항상 보고 듣고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 여법하게 작용하고 있고, 이것을 바로 불법의 현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즉 진여의 자체의 작용이, 심지의 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은 현지를 체득해서 그 불법의 지혜를 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걸 비유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성녀 출신으로서 유명한 그 시인의 역할을 한 사람이 또 이와 비슷한 시를 하나 쓴 것이 있습니다. 고문진보 같은 데도 나와 있죠. 비유해 보면은 소나무 밑에 동자가 한 사람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동자에게 너희 스승 어디 갔느냐 하니까 스승은, 그 동자가 하는 말이, 우리 스승은 약을 캐러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에 약초를 캐러 갔습니다. 근데 이 산중에 약을 캐러 갔기 때문에 이 산중에 있겠어요. 산중에 있긴 있는데
구름이 너무 깊어서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시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지처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 작용이 깨달음의 경지나 지혜의 작용이나 심지가 도라든가,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자, 도를 묻는다, 도를 찾는다, 법을 묻는다, 법을 찾는다, 이렇게 쓸 때에 약을 캐러 가서 이 산중에 있긴 있는데 어느 곳에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현지와 같은 거죠. 즉 우리가 지금 행주자와 어묵동정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면서 다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도를 모르고 도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작용하고 있는데도 작용하는 주체를 망각하고 있는 모습은 왜 그럴까? 이건 중생심의 숲에 빠져서 불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도몽상 착각인 겁니다. 자기는 이런 가치 기준으로서 이런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옳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 자기가 번뇌망념의 업을 짓고 번뇌망념의 숲속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산중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도의 작용을 실행을 여법하게 하지 못하는 거죠. 이 착각하는 겁니다. 아까 늙은 여배우가 젊을 때의 자기의 가치관 미모에 착각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이름과 모양과 부처나 도나 법이라고 하는 그 사고 인식 체계 그 가운데서 자기가 판단해버리거든요. 좋고 나쁜 거, 이건 훌륭하고 이것은 훌륭하지 못하고 아름답고 아름답지 못하고 모든 가치 기준이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사고로서 가치 판단을 하니까 참된 실상의 진실의 모습을 말지 못해. 망념 속에 살고 있으면서 망념인 줄 모르고 있는 모습이 중생이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지를 알지 못하는데 현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바른 불법을 알아야 여법하게 작용하는 지혜를 체득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중국에서 많이 비유되어 있죠. 봄을 찾아서 멀리 농두산 꼭대기 갔지만 봄을 찾지 못하고 되돌아오니까 집에 매화꽃이 쫙 피어 있더라. 매화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 예. 매화꽃이 핀다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시절 인연이죠. 그러면 시절 인연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생명 활동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시절 인연에 작용하는 그 모습이 바로 현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마음 밖에서 찾고 있죠. 자기가 지금 여기에서 생명 활동하고 있는 지혜의 작용이 바로 현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을 제껴두고 도를 얻으러 마음 밖에서 구했고 멀리 산을 찾아 헤맸고 또 연약달단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자기 거울에 비친 자기의 참된 모습을 찾아서 헤매는 모습이죠. 거울에 비치는 자기의 주체가 참된 모습인데 거울에 비친 모습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리 많은 세월 찾아도 환상적인 모습이고 존재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존재하는 실상을 찾으니까 엉뚱한 길에서 한평생 세월 보내고 있는 모습이 중생의 모습이다. 그래서 거울에 비치는 모습은 무엇이냐? 자기의 의식의 스크린에 비친 모습을 거울에 비친 모습이에요. 좋고 나쁜 생각이 자기의 얼굴이 거울에 비친 모습이나 의식 속의 거울에 비친 자기의 생각이나 뭐가 달라? 똑같지요. 이게 중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의식 속에 새겨져 있는 그 자기의 생각, 고정관념, 전도몽상된 착각, 환상 그 가운데서 도를 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환상을 모든 것을 비우지 않으면은 바로 지혜가 작용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현지입니다. 이게 불법의 현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은 바른 법을 깨달음의 지혜를 작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대개가 이런 종교 같으면은 의식하고 우리 부처님께 공양하고 하는 것이 바로 불법의 현지라고 생각해버려요. 진실이라고 생각해버려요. 예를 들면요, 호진심께서 이런 이야기를 전에 해서 내가 알고 있어 소개해보는데, 호진심이 저기 프랑스
유학을 일찍 하셔가지고 유학하시면서 수도원에서 좀 공부도 몇 년간 하셨기 때문에 그쪽 이야기를 가끔 하세요. 그래서 수도원 이야기합니다. 수도원의 원장이 항상 미사를 드릴 적에는 고양이를 목에다 끈을 묶어다가 기둥에다가 묶어둬요. 수도원 원장이 항상 이것이 미사를 드릴 적에는 종교의식을 실행할 때는요. 고양이를 목에다 끈을 묶어서 기둥에 묶어두고 미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수도원의 원장의 하나의 생활 모습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 또 수도원장이 그 수도원장은 죽고 다음 수도원장이 앞서서 행해졌던 수도원장의 모습처럼 고양이를 목에다 묶어두고 미사를 또 드려요. 고양이가 죽으니까 고양이를 또 한 마리 사서 또 목에다가 기둥에다 묶어두고 미사를 또 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수도원에는 수도원 원장이 미사를 드릴 때는 항상 고양이를 목에다가 끈에다가 기둥에 묶어두고 미사를 드린다. 이게 소문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유명한 수도원의 하나의 그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을 하게 되고 관광객이 몰려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수도원의 그 전통이 몇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세계 학자들 다 모아놓고 학술대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수도원의 원장이 미사를 드릴 때는 고양이를 묶어두고 미사를 드리는데 그 어떤 의미냐. 그걸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고 박사들이 많이 나오고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교의식과 수도원의 고양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젊은 사람이 성경을 다 뒤집어도 고양이 이야기가 안 나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미사를 드릴 때 고양이가 울고 돌아다니고 소란 피우면 미사 드리기 의식이 제대로 잘 안 되니까 고양이를 묶어두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전통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저놈 죽일랍니다. 이게 수도원의 성스러운 그 전통을 하루아침에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전통과 권위를 말살시키려고 하느냐. 자, 여러분은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안목이 있어. 안목이 있기 때문에 딱 판단이 나오죠? 예, 이와 마찬가지로 종교의식이라 권위라고 하는 것도 누구가 필요에 의해서 그런 하나의 행위가 이루어진과 동시에 이것을 의미 부여를 해버리는 겁니다. 성스러움에다 갖다 또 의미 부여를 하니까 불가침이라. 누가 감히 접근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의미 부여를 배척할 수가 없어요. 자, 진실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예. 진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른 삶이 실행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미사를 드리는 그 참된 성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지금 그 시절 인연에 맞춰서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한 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그 본질적인 의미와는 전혀 관계없이 다른 의미 부여로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성스러움을 만들어버리고 종교의식을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인간의 중생심으로 판단하는 사고예요. 자, 우리가 좋고 나쁜 거. 이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기 만들어낸 사고죠? 본래는 그런 것이 없어요. 이 본래 없는 작용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지혜가 나오는데 그런 가치 기준 판단을 갖고 있으면은 그 가치 기준 판단 종교적인 의식이라든가 미사를 드리는 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모든 삶이 살지 지금 여기 자기의 본문사의 삶을 살 수는 없는 모습이다. 이게 바로 현지예요, 현지. 이런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영원히 어떤 의식, 부처님, 예불, 또 법, 진리 이런 말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부처로서, 자기가 법으로서, 자기가 도로서 실행해야 하는 심지법문의 현지는 실행할 수가 없다.
요 가치의 법문을 제시한 것이 지금 임재의 법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은 신법이다. 여러분 이야기했죠? 부처님 당시에 유명한 지박하는 병을 고치는 의사다. 그것은 업통이라, 업통.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은 업통이라 그럽니다.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술이 완전히 숙달된 것을 업통이라 그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갖고 자, 의사가 육체라고 한 대상을 가지고 그게 좋고 나쁘고 병이 들고 안 들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치료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 우리 불교에서는 심통입니다. 심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작용하는 것을 신통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통이라고 하니까 신통이나 심통 같은 말인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되게 있다고 생각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착각이 떨어지죠.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미묘한 현지입니다. 그래서 그 미묘한 마음의 현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불심의 지혜작용이라고 했죠. 마음씀의 지혜. 작용이 바로 마음이지. 마음씀의 지혜 그 자체가 마음인 것이지 마음이라는 고정된 모양과 형체라고 하는 건 없다. 이게 현지입니다. 근데 마음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죠?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환상 속에서 마음을 찾는 것이고 법이 있고 부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 속의 법이나 부처를 찾는 겁니다. 부처라고 하는 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신의 마음씀의 지혜가 바로 부처인데 마음씀의 지혜 그 자체가 부처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뭐냐? 중생의 무지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바로 불법의 현지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여법한 불법의 현지를 알지 못하면은 지혜를 작용하는 항상 진실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떠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라고 하는 자신의 삶의 현장 공간을 떠나지 않는다. 그건 그러고 자기의 지금 여기에 본분사의 일로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세계가 바로 현지고 부처이고 도인 것이다. 선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여기에 지혜가 작용하는 그 자체가 바로 선이지 고정된 선. 여러분 성하면은 자선하고 딱 앉아있는 모습이 선이라고 생각하죠? 그 의식의 스크린을 빨리 지워야 되는 거라. 그 환상적인 사고의 틀을 비우지 않는 한 지금 여기 지혜로 작용하는 선의 생활, 깨달음의 선의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관념으로 알고 있는 부처나 법이나 선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고 불교 인체하고 살지 생명력이 없어. 한마디로 생명력.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금의 생명활동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나무나 물이 지금 생명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존재 이유가 있고 생명력이 있는 것이지 나무나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있는 모습은 없어요. 항상 무엇입니까?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생명활동이 흘러가고 있고 생명이 작용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지혜 작용의 본질은 현지는 이걸 작용하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작용하는 데 있는 것이다. 마음이라는 것은 작용하는 데 있는 것이지 작용하지 않을 때는 마음이다 뭐다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고정된 모습이 아니라 지금 지혜로 여법한 지혜로 작용하는 그것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고 선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것이지 작용하지 않는 데는 존재하는 거 망념밖에 없습니다. 이걸 현지를 잘못 알면은요 신신명에 이런 말이 있어요. 헛되이 한평생 쓸데없이 한평생 세월을 보낸다. 현지를 알지 못하고 불법의 현지를 알지 못하고 참선 수행하는 사람이 마음만 생각을 다 없애려고 하고 마음을 여러분 비우라고 참선 공부 많이 배웠죠? 마음 비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 현지를 모르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이 마음을 비우려고 평생을 닦아 수행해봐 마음 비워지지 않아요. 불법의 현지를 모르면 바른 방향과 바른 방법으로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불법의 현지를 모르는 사람이 마음을 고요히 하려고만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헛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신신명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선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공안으로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참선이라고 하는 착각이다. 마음이 지혜가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참선이지, 생명활동을 하도록 하는 게 참선이지, 아무 생각이 없도록 하는 건 참선 아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바른 지혜가 여법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생명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이 되도록 하는 것. 이런 참선 공부를 하려면 불법의 현지를 알아야 됩니다. 현지를 모르면 마음, 번뇌, 망념을 없애려고 참선을 하니까 없어진 그 경지가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니까 한평생 헛된 길에서, 엉뚱한 길에서 참선 공부하게 만다. 그래서 노파가 암자 태운 이야기는 여기서 나옵니다. 예. 그 뒷 한 단을 더 봐야 되는데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임재 스님이 천하 사람들의 법문하는 나의 법문은 다르다. 천하 사람들하고 왜 내 법문하기 다르냐 하면은 천하 사람들은 누구의 대화를 그냥 하지만은 자신은 지혜의 안목으로서 중생의 병을 바르게 진단하고 판단한다. 문수보살의 어떤 화현으로 등장할지라도 그가 어떤 병을 갖고 있는가, 어떤 망념에 떨어져 있는가를 나는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다. 이게 임재가 이런 심지의 법문의 작용을 할 수 있는 진정한 불법의 대의를 체득해서 작용하는 진정한 견해를 구족하고 있다. 이 진정한 견해가 불법의 대의를 통해서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 진정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학인이 와도 한마디 딱 질문과 선문답을 하면은 어떤 신병에 걸려 있고 성병에 걸려 있는가를 나는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그 사람이 벌써 그가 바로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려고 하고 남에게서 도를 구하려고 하고 이런 환상된 착각 속에 있는 모습을 나는 곧바로 파악한다. 이런 안목을 갖춘 입장에서 나는 설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임재가 자신의 입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성이 조용히 앉은 곳에 어떤 구도자가 찾아와서 서로 상견할 때나 단번에 그의 본성을 내가 파악하고 버린다. 나의 견해가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심지 법문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차별 분별심에 떨어진 중생심의 작용을 근원에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생심은 중생심을 판단하지 못하지만은 불심에 불가사의한 지혜는 일체의 모든 중생심의 병을 다 판단한다. 그 금강경에서 열애는 실지실견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열애는 누구냐 하면은 심지가 바로 열애입니다. 무엇을 다 알고 다 보느냐? 실지실견한다. 이어서 거기서 불지견이란 말씀입니다. 불지견. 부처의 지혜로서 뭘 보고 다 아느냐? 중생의 번뇌 망념의 작용을 다 알고 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부처의 지혜만이 가능해. 그 부처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바로 심지법문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마음의 번뇌 망념을 자기 스스로 아는 것이 바로 부처의 지혜 작용이죠. 자기 자신의 번뇌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 바로 부처의 지혜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심지법문의 가르침이고 그 불법의 현지의 작용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걸 임재가 지금 설법하고 있는 것인 줄 다시 한번 잘 의미를 음미하시고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